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은 우리 홈페이지 웹사이트로 가셔서 2년 전 10월 7일 날짜의 동영상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 관한 백그라운드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에베소서를 한번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장을 2개 정도로 나누어서 한 대여섯 번 정도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쪽으로 돌아가서 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막 투자를 받아서 시작했던 회사를 8개월 만에 그만두고 떠났던 그런 상태, 막심한 손해를 보았던 상태에서 그 본문을 읽었고 지금도 그렇게 편치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또다시 에베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정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 예배시, 찬양시가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의 눈물일까요? 왜 하필 제목이? 2년 전에 본문을 나눌 때에 그때에 우리는 3절을 집중해서 보았었어요. 그때 3절이 뭐였냐면은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했을 때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너무너무 위로를 많이 받으신 배우사님께서는 댓글까지 남기셨어요. 네, 그런 정도로의 그런 어떤 그 메시지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눈물입니다.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눈물일까?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면 그동안에 2년 전에 있었던 설교의 본문엔 은혜 그리고 또 은혜 넘치는 은혜 복에 관한 얘기인데 2년이 지나고 난데 하나님이 눈물이니까 그 당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좀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좀 계셨나? 아니면 저한테 무슨 일이 많이 생겼나? 궁금하실 거예요. 일들이야 많았습니다. 네. 201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 8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관한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신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달라졌지요. 우리가 많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그 뜻은 변화 없이 초지일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삼모산 맞습니까? 조변석계 맞습니까? 이렇게 막 바뀌게 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자주 바뀌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거기 계셔서 변하지 않게 우리를 복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변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동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눈물을 좀 흘리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붙여봤어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그걸 보셨던 하나님이 이곳저곳 제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급하면 막 일관성도 없어지고 죄에 허덕이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 여기 있다니까 나 변한 거 없어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셨을 것 같으시고 비틀거리면서 살아가는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13절 14절에 성령님의 끌어나가시는 일들을 통한 삼위일체에 관한 아름다운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라는 관점에서 특히 예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단하고 이게 한 문장이에요. 원래 그리스어에는 문장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시를 잘 정제시켜서 예배 의식 속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므로 부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 구속의 역사가 아름답게 알려지게끔. 근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은혜가 처음에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종래는 끝내 우리를 구하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는 영혼들인데요. 저는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제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었어요.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는 그 상황에도 짜증나는 상황이었어요.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가 되고 난 뒤에도 짜증나는 인생이었어요. 객관적으로, 세속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 3절처럼 이것이 복인데 이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현재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짜증인지 축복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분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리고 구분하고 싶지도 않는 채 살아가고 싶을 것일 것 같기도 해요. 속으로 우리의 본문을 읽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속으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나 하나님의 뜻 싫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으로 이해될 때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고난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싫은 게 우리의 심정이라서 그래요. 이럴 때는 좋다가 어떨 때는 무지 싫은 겁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큰 부담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바울처럼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1절의 본문을 살짝 한번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본문을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길제호는 느낌이 어떠세요? 자, 여러분 이름 한번 집어넣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권사님 지금 말씀 못하시잖아요. 이름을 집어넣기가 살짝 걱정돼요. 사도라는 말이 겁이 나기도 하겠죠. 그쵸? 근데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길제호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도전은 처음엔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뒤에 3절부터 나오는 찬송시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첫 뒤절 뒤에 따라오는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의 찬송시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준비되고 진행되어 오고 완성되어 왔다는 감격의 찬양이 포함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함께 낭독되고 불리워졌은 찬송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찬송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은 그 순간부터 거부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말라라는 위로를 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요. 아멘. 선하신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안 것도 내 뜻으로 안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도 내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나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것도 내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배상동님을 만난 것도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성집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것도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내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들어 지칠 때에 내가 어려워서 눈물 흘린 것도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어리석어서 힘들 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이 자라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요, 잘 자라서 나를 자랑스럽게 한 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죽어서 천국 문턱에 가서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미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길 제공은 내 뜻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 앞으로 닥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으면 인생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 사실은 이 찬송시의 목적이었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서도 있었다는 이 선포가 사도 바울의 첫머리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헷갈리세요? 저는 복이고 은혜라고 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끔씩 삐딱하게 봅니다. 내가 전한 게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속에서 울큰하고 올라옵니다. 가끔씩.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런 것들, 논리적,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울큰하고 올라왔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성을 잠시 해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당신 뜻이라면 왜 당신 뜻대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이 울큰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는 사실은 굉장한 논리적인 함정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건데,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왜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오류로 잘못되게 전제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내가 내 뜻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오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류는 뭔 줄 아십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자기가 안다고 가정하는 게 세 번째 오류입니다. 다 오류예요. 다 오류인데 우리는 불끈 올라서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고 나는 없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신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 판단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컴퓨터 디자인한 프로그래머 앞에서 3살짜리 아기가 옆에 서서 아저씨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키를 누르셨었지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어디 갔어 우리 제시카 우리 5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여행을 같이 왔었어요.
왔는데 엄마 이걸 눌러야 돼요. 삼촌 이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이거 누르세요. 컴퓨터 프로그램 앞에서 3살짜리 꼬마애가 이거를 누르셨어야죠 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거 안 눌러주면 어떻게 해요? 3살짜리는 징징 울어요. 제 뜻대로 안 해줬다고. 그리고 꾸역꾸역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3살짜리 꼬마처럼 귀찮아서 막 울고 막 이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아저씨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살짝 전원을 끄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럴 것 같아요. 전원 탁 스위치를 꺼버리고 마음대로 해. 우리는 막 눌리고 마음대로 하고 우리 스스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뛰어봤자 손바닥 안. 앞에 단어는 제가 뺐어요. 뛰어봤자 손바닥 안. 마음대로 우리가 엔터키를 눌리고 딜리트도 눌러버리고 파워도 눌러보고, 그러나 프로그램 아저씨는 아이고 두야 하면서도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이거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윈도우 10을 직접 프로그램하신 분한테다가 대고 그분과 나를 비교하고 약점과 장점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보고서 제출하고 더 나아가서 따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만드시고 예정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되더라 라는 것이 고백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헷갈려 힘들어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줬잖아. 증거로 세상에 우리와 같이 걸어 다녔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 그리고 당신처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이래도 못 믿어 하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였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고집을 피우고 더 나아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웨슬리하고 시드니가 전투를 벌이고 제시카하고 혜승이가 한판 붙고 물고 뜯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세상 안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선하신 뜻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만약에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의 머리는 바로 이렇게 회전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바로 회전이 되느냐면, 그럼 누가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회전이 돼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 나도 선택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에 관한 것을 파악하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봐야지,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모습,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근데요, 누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답 드릴까요? 선택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에 대한 답을.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택받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는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해요. 나는 받았으니까 안 받은 쟤하고는 같이 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받았지,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달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갑니다. 사실상 성결의 구분이 아닌 우열의 구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열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열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정과 규범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즉 차별의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예정이라는 교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왜곡되면서 역사는 소위 선민의식, 역사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로 나타났다는 아리안주의, 인종차별, 인종청소 등으로 정치화되고 왜곡화되고 폭력화되기 나타나기도 시작했습니다. 차별한 문화가 생기면서 은혜의 문화 속에 속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율법의 문화라는 것으로 이동해서 처벌과 정죄로 바뀌어졌던 교회의 역사가 있었어요. 조금 말이 어렵게 표현돼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도 경험합니다. 차별과 구분과 정죄의 문화라는 것을요. 예정을 끝까지 고집하고 순수하게 고집했던 화란의 개혁파 교회는
1990년도까지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서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철폐하기까지 화란개혁교회 인종차별 정책의 신학의 기초가 되어 왔었어요. 마지막까지 흑인과 백인의 세그리게이션이 있었던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적인 토대가 화란개혁파 신학이었습니다. 화란개혁파 신학은 칼빈주의자들의 교회였었어요. 선택의 교리가 그렇게 우리들한테 왜곡되어서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예정을 끝까지 믿었던 보수 남장로 교회는 미국의 역사 안에서 마지막까지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하였던 보수 교단이었습니다. 이만큼 그 선택에 관한, 그 예정에 관한 이 교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가리게끔 하고 차별을 가져오게끔 하고 정지하게끔 했던 그 문화가 우리들 습성에 남아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도 남아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해는 이런 것일 겁니다. 그거는, 그 차별과 구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차별하고 구분하고 나중에 종국적으로 정리 좀 할게. 내 뜻 안에서 내가 이뤄낼 테니까 너희들은 같이 살면서 이렇게 좀 살아봐. 어떻게 해요? 김동욱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거야 라고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저하고 다르다고 구분 짓고 저를 높임으로써 전도사님을 낮게 보고 차별하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김전도사님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되었기에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살으라고요. 그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다. 너는 모르잖아. 받았는지 알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므로 우리들한테 주어진 과제는, 우리의 형제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받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형제를 웰컴하며 환영하며 살으라고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보다도 더 비인간적이고 더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뜻을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질 수 있으니 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좀 같이 잘 살아봐.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하나님 뜻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나 말고도 다른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요. 교회는 그래서 누구든지 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 환영을 함으로 인해 때때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마저도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사람으로 믿고 서로 세우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은혜를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핵심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문장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도된 바울은.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1절 따라합니다. 이제는 진짜 따라하셔야 돼요. 권사님 제가 볼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빌제오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 생육나무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용서와 감격이고 찬양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해 처음부터 만드신 그 계획 안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예정과 그 뜻으로 인해 교회가 출발한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눈물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주고 모르고 알아도 무시하고 왜곡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환영의 공동체 대신에 정죄하고 고소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사도들은 은혜와 섭리라는 하나님 뜻 대신에 제사장의 권위로서 잘못된 은혜를 가리키고, 왜곡된 제사장의 권위로서 잘못된 은혜를 가리키고 강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대신에, 정말 제사장들은요, 옛날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대신에 영원히 산 것처럼, 아예 영원히 살 것처럼 왜곡된 제사장들은 왕처럼 군림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옛날 제사장들은 그나마 레위 지파들은 분깃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파들은 받은 게 없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경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지파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냥 최하층 밑으로 떨어지는 만한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뽑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뽑히면은 당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분깃이 없어서 배고픔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전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전통을 우리가 제자들로서 사도로서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안 흘리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 인애, 이 섭리를 나누고 실천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죽는 것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 대신에 죽는 것을 작정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처럼 아무것도 없이 분깃 없이 살아가며 청년과 가난을 상징으로 생각하고 정말 살아갔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종래에는 그 구원의 그 큰 은혜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 기쁨, 이 벅찬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제대로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왜곡되고 혼란한 교회 안의 세상, 이렇게 왜곡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마음은 없으세요? 이 편지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길제오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에 따라 사도로서,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서, 목자로서, 선생으로서, 제자로서 새롭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